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요셉의 축복, 샘과 가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인데, 이거 보니까 우리 유정석 집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오늘 유 집사님을 향한 이렇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요셉이 받는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요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 중에서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달인데요, 세계적인 시사주간지인 타임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 사회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그런 인물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특별히 어떤 한 여성을 이름이 없는 여성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발췌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915년에 LA에서 태어나서 1차 대전이 한창 중이던 그때 LA에서 자라고 거기서 커서 이제 2차 대전쯤에 해가지고 미국 해병에 입대를 합니다. 미국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장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이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낙방을 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여성은 계속해서 또 시험을 봐서 기어이 미 해군 사상 최초로 여성 장교가 됩니다. 여성 장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밑에 있는 그 백인 남성 군인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인종차별, 또 여러 가지 도전,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인해서 기어이 인정을 받아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NSA, 그러니까 미국 안보국이죠. 미국 안보국의 비밀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요원이 되어서 밑에 3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일을 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우리 한국인인데 안수산 여사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안수산 여사입니다. 그 안수산 여사가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 유명한 기독교인이요, 또 독립운동가요, 또 교육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딸인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그 딸이 11살 되던 해, 안수산 여사가 셋째 딸인데 11살 되던 해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별을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마지막 그 딸에게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Be a good American, but don't forget your motherland. 그러니까 훌륭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거라. 하지만 너의 조국이 한국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한국인의 정신으로 살아가거라.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안수산 여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종차별과 도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꼭 붙들고 감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인생을 다 헤쳐나가고 미국 사회와 또 한국 동포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5년 6월 달에 별세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붙잡아야 할 것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또 야곱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위에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애언합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애언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일생의 결산 중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 중에 자식들이 있을 터인데 그 자식들 위해 자기가 마지막으로 안수하면서 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을 전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중한 이제 본문 내용을 쭉 보면서 창세기 49장인데 쭉 보면서 하나 아주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축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요셉의 축복에는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있고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각자가 받을 축복과 저주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는 각자가 살아온 과거의 인생, 현재 자기의 믿음, 현재 자신의 성품, 그것이 종합이 되어서 받을 만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 그냥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애플 컴퓨터 회사를 나에게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학자에게 절대로 애플 컴퓨터 회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플 컴퓨터를 받을 사람은 대부분 사업가 중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애플 컴퓨터 회사를 맡기겠죠. 전혀 우리가 관계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축복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그 모든 것이 축적이 되어서 내일의 축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저주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충실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충성되게 충실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차례대로 축복을 합니다. 제 1번 타자 누구겠습니까? 제일 큰 아들 루벤아 이리 와라 해서 제일 큰 아들을 먼저 탁 축복합니다. 뭐 첫째는 싫든 좋든 정이 많이 들잖아요. 싫든 좋든 첫째는 첫 아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 정성을 썼습니까? 첫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첫째 아이는 숙명입니다.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첫째는 첫째야. 그 첫째 오라고 그래가지고 손 놓고 딱 축복을 해. 루벤을 축복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좀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지금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루벤 위에 손을 얹었는데 축복이 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루벤에게 하나님께 그 야곱이 너는 탁월치 못할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 중에서도 가장 참 통탄할 만한 복이 탁월치 못할 복입니다. 해필이면 복이라면 탁월할 복을 받아야지 탁월치 못할 복. 왜 그러면 루벤은 그런 복을 받았을까? 루벤의 과거와 루벤의 성품 때문입니다. 루벤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세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장자 루벤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과거와 그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로 탁월치 못할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장자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손이 자기 머리에 정수리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탁월치 못할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통탄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시몬입니다. 셋째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레이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이는 둘 다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저주만 받았습니다. 저주만. 그럼 왜 두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가? 시몬과 레이도 똑같습니다. 그 성품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폭력을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임재 안에서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여동생인 디나, 여동생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야곱이 여자를 딱 한 명 낳죠.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가서 성폭행을 당하죠. 그 사실을 안 이 시몬과 레이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혼내주고 싶은데 그들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에게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든 다음에 몸이 움직일 수 없을 그때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을 전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잔인해요. 잔인합니다. 성품을 이기지 못했고 거짓말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창세기 49장 4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너희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너희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끌었느니라. 그래서 소의 발목에 힘줄이라는 것은 그 세겜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기분대로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을 때 그것이 결국 다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그게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받아야 할 축복을 그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저주는 2번을 받았는데 저주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너희들은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너에게 이미 받은 땅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받을 땅이 있을 것인데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살리라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시몬은 유대 백성이 받았던 그 땅 한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 레이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레이 족속이 이제 땅을 받지 못하니까 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참 마음이 슬펐겠죠. 그 슬픈 마음, 그 외로운 마음을 정말로 좋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열정 있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 족속이 그 지파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높이 사서 나중에 그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내가 비록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자격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축복을 적게 받았을지라도 지금부터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업을 할 때요 보면은 참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를 하고 그럴 때 앞에서는 당장에 숏텀으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롱텀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았지만 그것이 잘못돼서 롱텀으로 손님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승리하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롱텀으로 영생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루벤, 시몬, 레이 전부 다 앞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통관했고 성적인 쾌락을 즐겼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 일시적인 승리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발목이 되어서 정말로 평생 동안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이제 넷째인 유다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다는 드디어 넷째에 와서 축복다운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축복이 없어요. 넷째에 와서 축복다운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에게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유다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다는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삭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야곱도 인생이 특별했잖아요. 야곱은 야심이 많았고 막 열심히 있었고 막 정열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가려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의 인생이 특별하고 정열적이고 힘차고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특별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왜 유다가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인가? 그것은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삶 안에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주 축복에 관한 또 다른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은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어떻게 불평하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질그릇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복음과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이 아주 위대하고 찬란하고 멋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인생에서 빗나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가운데서 꾸준하게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기도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맹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권위의 복을 받았고 영토의 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냥 싹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도 놀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저주만 하시고 넷째에게는 한 가지만 줘도 괜찮을 건데 5가지나 그냥 줄 것 다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좀 불공평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요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그런 영적 교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는가? 내 성품과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과거의 행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할 수 없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을 쏟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은 유다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라는 결정적인 예언을 한 다음에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을 쭉 축복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째로 넘어옵니다.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드디어 요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축복이 굉장히 깁니다. 요셉의 축복이. 요셉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정말 귀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데, 요셉의 축복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창세기 49장 22절이죠. 22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샘이라는 단어와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가지는 삶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의 족적이 됐든지 어떤 학문의 족적이 됐든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돼요. 근데 요셉도 삶의 흔적을 가지로서 남기게 되는데 그 가지가 풍성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됐다?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무성해가지고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가족 내에서 가지가 풍성한 것을 넘어서 또 자신의 민족 내에서 가지가 풍성한 것을 넘어서 이제 세상 끝까지 뻗어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 어떤 인간이 정해놓은 한계의 담을 넘어서 그가 활동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2세들이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틀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 틀이 담이 됩니다. 그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 앞에서 정말로 주를 믿고 가오니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되 담을 넘는 풍성한 축복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오늘 그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샘이라는 단어예요. 그 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샘 옆에 심겨진 가지였기 때문에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라는 그 나무가 샘 옆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은 달아나는 것이고 안 내려주시면 또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그런 평범한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나무가 그렇게 가지를 무성하게 맺을 수 있었던 원인은 샘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샘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심겨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심겨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심겨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지가 무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해서 샘 옆에 심길 수 있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요셉을 샘 옆에 심기게 하셨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요셉의 삶을 과거를 둘러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 요셉은 자신의 일생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 서고 싶어요. 그냥 그렇죠? 어떤 돈 잘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좀 뭔가 좀 배우고 싶어요. 예? 좀 말빨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줄을 서고 싶어요. 다 인간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끔씩 탐지가 되는데 하물며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뭔가 힘 있는 사람 옆에 자기를 심고 싶어요.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나는 대통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친박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절대로 자기를 보디발의 집에 심지를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자기를 거기다 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다가 자신을 심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고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고관들이 앞으로 감옥을 나가면 큰 인물이 되겠지 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바로왕에게 자신을 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생을 딱 한 존재,
자신의 셈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자신을 심었던 것입니다. 모든 복의 가장 베이직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심는가?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복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요셉이 자기를 함부로 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을 심었을 때 그 족속들이 모두 큰 축복을 받게 됐는데,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그 요셉의 자손들을 또 축복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요셉의 자손들을 또 축복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의 축복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이게 무엇인가? 그것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지천에, 광야에 가보면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모세의 직업이 뭐였죠? 양치기죠, 양치기. 모세는 이제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자로서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은 하루 내내 보는 것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근데 그렇게 질리도록 보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슴에 딱 맺혔어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뭐 거대하고 찬란하고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매일 보는 것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결국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려지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보다도 거룩해야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거룩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뭐 내일 가게에서 일하면서,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내일 가게에서 일하면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뭐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는 그러한 모세의 설명인 것입니다. 요셉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축복했던 사람은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에 관한 내용을 싹 적고 나서 이제 야곱이 말을 마치기 직전에 28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저자가 이제 이 축복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저자가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은 뭐냐면은, 축복하되 아들들을 축복하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만 축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각자의 과거의 행적,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야곱이 주었던 축복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가장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의 축복은, 내일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로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생활의 모습이, 오늘의 신앙과 믿음이 곧 내일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어디에도 신겨지지 않고 오직 샘 곁에 신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 곁에 신겨져서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교제해가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을 때 그저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샘 곁에 신기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것, 허망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가 풍성하고 담을 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